나오셨고요. 98년 경상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2011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으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신 전철구 목사님 오늘 특송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실 겁니다. 제목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사님 말씀해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PPT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전철권 목사라고 합니다. 전 이삭은 제 가명이고요. 예. 이렇게 멀리 여러 군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동기는 뭐 저희 집이 다 이제 뭐 무교였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뭐 병이 들고 귀신 들림의 증세가 한 40세 정도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락가락 죽음을 오락가락 하던 그때였는데 뭐 구슬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 점을 치는 분이 교회 가든지 신내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신내림 못 받겠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날부로 귀신이 떠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은혜로 저희 가족이 다 교회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가정이 다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뭐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2년씩, 임원을 2년씩 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 1년 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2년씩 해서 6년 동안 임원하고 대학교 때도 한 2년 했으니까 뭐 임원만 한 8년 한 것 같아요. 청소년식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학대학은 안 가고 그래도 공부를 그래도 조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대학교 철학과를 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북대 철학과를 가서 4년을 하고 또 IBF 선교단체를 한 4년 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이제 목회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너무 영향력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선교단체를 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너무 약하고 이래가지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영주 목사님의 세미나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한창 이제 막 뜨고 막 온누리 교회가 잘 될 때 그때 제가 세미나를 가니까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그분은 평생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 세상에 빛된 교회,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 뭐, 은사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이 자신의 백성인 이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하고 현실의 교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영기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 사도행전이 나오는 바로 그 교회, 정말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하나님 마음속에 저 교회가 있다면은 제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됐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1년 하고 곧바로 개척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의 30살에 개척했죠. 엄청나게 빠르게 개척을 시작한 거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제대로 믿는 가족도 아니고 주변에 이제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그냥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그 믿음 하나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2년 정도를 그것도 제가 선교단체를 했기 때문에 4년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큰 대학 앞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제가 나온 대학교니까 좀 앞에서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산으로 와서 이제 영남대학교 앞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를 세우는데 뭐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하영규 목사님이 양육 체계를 갖춰야 된다.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려면은 양육의 단계별로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10년, 12년 정도를 전국을 헤매고 뭐 해외까지 갔다 오고 뭐 대만에 있는 뭐 셀교회 지도자 대회도 갔다 오고 뭐 카자흐스탄에 있는 김상순 선교사님 GT1부도 갔다 오고 하여튼 뭐 랄프 레이브 셀 세미나도 다 하고 뭐 건강한 교회 그 만드는 그 가지고 뭐 안단위 세미나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제자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다 적용을 해서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1대1 제자 훈련하고 베일 큐티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전도 행사를 하고 이랬더니 한 10년 정도 하니까 한 13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을 너무 잘 시켜가지고 청년들이 신학교로 가는 거죠. 네.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가서 목회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훈련시킨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도 목사님처럼 개척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니들이 양육한 제자들 다 내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우리 성도들이 또 다 그렇게 하재요. 저희 교회가 이제 초, 중, 고 없고 대학교 1학년부터 해서 30대까지 초반까지 딱 그 나이만 130명. 그러니까 완전 청년들만 모인 교회. 음. 그 청년들이 또 이게 그 정의심이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개척한다 하니까 목사님 보내주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팀이 나가고, 또 2년 후에 두 팀이 나가고, 3년 후에 세 팀이 나가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다 나가버렸죠. 에,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교회가 돼 있어요. 4개 교회 되는데, 뭐, 제 교회도 아니고, 다 이제 분리돼가지고 각자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게 된 게 뭐냐면, 아, 내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목회. 신학교 갔다 오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내 목회가 있는가? 내 목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사역, 내 목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보내는 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그때, 야, 성도들 그만큼 양육했는데, 그 다음 그 위에 단계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이 있는 그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전국에 뛰어난 모든 교회를 다 가봤거든요.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자아를 처리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절망적이죠. 성령 사역해도 자아를 처리를 못해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훈련해도 내 목회하고 싶다, 내 교회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야단칠 수도 없고, 그 성경적 교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12년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분립은 해줬는데, 원래 제 마음속에 있던 성경적 교회가 안 만들어져요. 저 자신부터가, 예, 정말 그 제자들을, 나보다 제자를 더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제자를 더 사랑했으면 갈 때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떼갖고 나가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게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다 틀렸구나. 이래가지고,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절망을 하는 단계, 이제 그때 제자들이 다 나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새벽에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한 3시쯤 됐는데, 어, 안식년을 가져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안식년에 관해서만 계속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안식년을 가져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안식년을 가져라고 합니다. 뭐 교회는 그때 막 분립 직전이거든요. 제자들이 황당하죠. 목사님이 저 문제도 해결 안 하고 도망가다시피 안식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도 보이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니 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식년을 가지세요 하고 뭐 부목사한테 증권을 다 위임해버리고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갈 때는 뭐 교회를 다 잃어버려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은 국내에 있었고요. 6개월은 제가 필리핀에 갔습니다.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연고도 전혀 없는, 그 필리핀에 가서 6개월을 이제 선교센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도대체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그 다음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선교센터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중심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경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쫙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요. 제가 알던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알던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알던 성령님이 아니더라. 음. 하나님 중심이더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저는 그동안 뭐 신학교하고 모든 교회로부터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늘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가. 음.
그 관점으로 성경이 쫙 뚫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야, 인생도 사역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꽂힌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와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저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다 알죠. 저도 이 1대1 제자 양육하면서요. 저도 엄청나게 10년 넘게 암기했고 제자들한테도 항상 암기시켰던 구절이거든요. 필수 구절로. 근데 수십 년을 읽고 묵상했던 구절인데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설교는 뭐 매번 듣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저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다고만 늘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교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 2장 20절은 내가 할 때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오직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딱 읽혀지는 거예요. 아, 바울이 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딱 빛비춤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종이축이 말려가는 것처럼 딱 해결이 됐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양육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다영조 목사님처럼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단계별로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내가 살면 제자 훈련이 필요한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제자 훈련이 필요 없구나. 충격을 받았죠. 알고 보니까 바울도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없더라. 왜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없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들로부터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양육을 받은 적도 없고 기도 받은 적도 없고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서 배운 적도 없고 신학교 갔다 온 적도 없더라. 예. 신학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사도 바울은 신학교도 안 갔다 왔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어, 어, 아시아와 유럽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것은 곧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복음이 증거돼요. 제한 없이. 예.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충격을 받아요. 제가 12년 동안 제자들을 최고의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나온 사람은 그냥 한 교회 목회자 정도, 개척교회 목사,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할 수 있는, 그냥 새 교회를 분립해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의 생애 동안에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해버려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없는데도, 신학교가 없는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교육했구나. 성도들을 잘못 목양했구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고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그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그리스도인 한 명은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니까 한 명만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이 노다지를 발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주면은 다들 막 기뻐가지고 환호할 줄 알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한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동을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목사님이 가서 6개월, 한 1년, 안식년 하고 오더니 영 비현실적이면 야기만. 예. 그러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고 한 팀, 두 팀, 세 팀 다 분립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도 야, 이제 전 목사님 이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 목사가 아니고 이제 도사 같은 말만 하고 참 비현실적이고 야, 붙어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고 연말만 되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말만 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낸 게 한 8년 돼요. 4년 보내가지고 거의 다 나갔어요. 130명 있는 성도가 10명도 안 돼. 다 나가버리고. 어떤 주가 되면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우리 가족만 예배드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새별처럼 선명한 거예요.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14년 전에 필리핀에서 갔다 왔을 때 우리 예,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한 50분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심지어 1시간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거나 막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안 오거나 막 이런데 저는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막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 혼자 은혜 다 받아. 그리고 내려오면은 나는 너무나 충만해가 내려오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뭐, 뭐 설교가 결론도 없고 적용도 없고 왜 저러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결국은 한 팀, 두 팀, 세 팀 나가버리니까 뭐 사례비도 안 나오잖아요. 왜 유지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가 보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헌신이었어요. 98년도. 근데 2011년도에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죽었고 내가 사니까 교회는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2011년부터는 제가 손을 완전히 놓았어요. 내가 죽었으니.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가 보자. 하고 안식하고 믿음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재정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 팀이 나가고 첫 번째 팀이 탁 나가고 저희들이 돈도 없는데 지금 있는 예배당 음, 한 층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한 층만. 음.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고 다 나가니까 이제 사례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시는 만큼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손 벌려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교회나 어떤 형제들에게도 전혀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굶으면 굶고 그렇다고 제가 일하러 간 적도 없고 제대로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물론 이렇게 일을 좀 하다가 첫째 애 놓자마자 일을 딱 그만뒀어요. 자, 그래서 어, 그, 네.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요. 쟤한테서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죽은 거지. 염려가 나와도 이거는 죽은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지.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날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14년을 살았는데요. 진짜 재정적으로 코로나가 와도요. 재정이 다 공급돼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막 1,000만 원 이렇게 주게 돼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안 나오면요. 교회 밖에서 와. 예. 그래서 하여튼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날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14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기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찬양이 제 그 14년 동안 페이스북에 글 쓴 것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완전히 성도들 다 나가고 망했잖아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보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미국에 와서 세미나를 해달래요. 망한 목사가 가가지고 세미나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망한 목사인데 미국에 공짜로 가가지고 세미나 하고 왔다니까요.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세미나라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두 커플하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음, 한 7년, 8년 되거든요. 매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역하시더라고요. 사역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의 주체도 바뀌고 사역의 주체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한 명, 두 명하고 한 명, 두 명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만나자 그런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딱 하루 만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때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잠시. 한 6개월, 한 3, 4개월짜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분이 목사님
가사 가지고 곡을 만들어주겠다. 가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때 만난 가수가 정중식 가수. 나는 반딧불 요즘 최고로 뜨는 가수 있죠. 우리나라에 최고 뜬 그 가수 정중식 가수하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제 페이스북 글을 다 읽고 같이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곡을 쓰고 해서 제가 노래를 부른 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 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2년 전에 2년 작년 재작년 초 그리고 그때 이제부터 서울에서 한 10명, 한 6, 7명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서울에 매달 세미나를 했는데, 예, 70명, 80명, 90명 이렇게 매달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이 이제 펼쳐져서 지금은 한 2,600, 700명 정도 회원으로 유튜브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100명 넘게 구독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전화 오는 분이 한 10분 정도씩 전화 와. 한 달에 10분 넘게 전화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분들이 한 달에 대여섯 분씩은 다 전화 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서 2년 배달 세미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도 모임이 있고, 울산, 부산, 울산 없다. 부산, 포항, 또 춘천, 또 대전, 용인, 뭐, 인천, 서울, 뭐, 그리고 이제 외국에 LA 쪽에도 모임이 생기고, 또 미국 뉴욕 쪽에도, 어, 생기고, 제가, 어, 그러면서 또 이제 은혜의 비밀, 스티브 맥베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1년 동안 서울에서 세미나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책을 내고 있어요. 11가지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한 비밀당 책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코로나 때만 해도, 한 4년 전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 뭐 한 개, 사모님 모임 한 개, 저희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일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요. 한 6년은 낚싯대만 들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쉬게 할 때 쉬고 일 시키면 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역이 되나? 되지.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사시는데. 어. 주님이 일하면 하고, 주님이 쉬시면 나도 쉰다. 그래서 몇 년을 많이 쉬었죠. 한 7년, 8년을 쉬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하는 사람만 했어요. 제가 먼저 가서 하자는 걸 일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지금 찬양도 세 곡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도 있잖아요. 키아즘 성경이라고 이 강육신 목사님이 만드신 성경인데 프리즘 문맥 키아즘인데요. 이 성경도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 3년 동안 코로나 전에 대구에 내려오셔가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만큼 일이 이루어져요. 네. 그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명이 변화되려면은 막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걸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듣고 딱 하나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전에는 3달 정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달, 일주일, 3주, 하루 만에 전화 오십니다. 예, 내가 찾고 찾았던 복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80세 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뭐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남편분도 80대 중반쯤 되시죠. 80대 분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남편 집이 좀 커요. 저 대저택 정도 되는가 봐요. 집이 크니까 청소하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80대 초반인데도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청소해야 되죠. 밥 해드려야 되죠. 옆에서 보조해드려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남편 빨리 또 안 돌아가시. 나는 언제 한번 자유를 느껴보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임 오셔가지고 말씀 듣더니 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바뀌어요. 즉시.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언제 안 돌아가시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쓰다듬는데 남편은 부부관계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됐구나.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만 해도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시면은요. 2장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2장에 들어있어요. 2장의 복음의 핵심이 다 에베소서 2장에도 가보면은 에베소 2장 5절 6절 가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가 나와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알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모르면은 신학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거죠.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같습니다. 빌립보서도 1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 진짜 바울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모든 게 나왔는가? 바울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하늘에 사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받았으면 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핵심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죽었다. 어, 나의 기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나의 어떠함.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처럼 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해방시킨다. 그리스도가 일하면 그리스도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이 탁 알아지는 순간에 이야, 사도 바울하고 내하고 사도 바울하고 우리 성도하고 똑같구나. 하나도 차이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사도 바울과 나를 분리시켜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속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네. 자, 저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듣는 분들 중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가 바뀌어버리고요. 목회자들이 부부 관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했나요? 지금 몇 분 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어, 저는 제가 사역할 때는요,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 대동을 못 벗어났어요. 저희가 분립한 교회도 다 대구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안 이유에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미국에서 오더라. 연결된 분들이 호주에서 오시고, 음, 뉴질랜드에서 오시고, 지금은 뭐 아, 심지어 소련에서도 연결되는 분이, 중국에 연결되는 분이, 아, 그리고 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오시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심지어 간구 기도도 거의 안 해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어, 그리스도로만 살았다. 예, 마무리해 보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전기를 읽어보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를 했죠.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믿음 선교하다가 믿음이 고갈나요. 조지 뮬러와 똑같은 신앙의 스타일인데 믿음이 고갈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자기와 같이 사역하던 존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도 똑같이 믿음이 고갈돼요. 믿음이 기도로 살던 사람이. 믿음이 고갈됐죠. 그때 만난 책 이름이요.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읽고 존 메카지 선교사가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책을 전달받은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네.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안식을. 그러고 나서 너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어서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의 안식을 살아서 경험.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자기 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안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편지를 막 썼다.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알아주고 나니까요. 일이 없어요. 사역을 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죠, 존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역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사역.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요. 사람이 찾아와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다니까요. 어, 사방이 찾아온다.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딱 보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이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전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사역이 너무 쉽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닙니다. 음. 그 지금은요. 사역을 하면 저는 이제 한 달에 매주 거의 전국을 다닙니다. 주말에. 주말 지역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월, 화, 수, 목은 이렇게 스카이프나 줌을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해요. 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문의 전화가 오든지 간증을 하든지 전화가 오고. 아, 그러니까 그 오락하는 데는 많아도 갈 만큼의 지금 시간적인 이제 건강의 여유가 안 돼요. 그만큼 사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해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제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요,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도, 주일 설교 한 편 40분짜리 하는데요. 이 하루 종일 준비해도 40분 설교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줌 같은 거 3개 하거든요. 할 때마다 1시간씩 설교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몇 개나 하겠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한 20편 하거든요. 1시간짜리 20편.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도 1시간 설교 저절로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매달 어, 서울 세미나 2박 3일이거든요. 거기서 1시간짜리 강의를 10개 넘게 해야 돼요. 2박 3일. 근데 거의 준비 없이 가요. 근데 2년 넘게 했는데 줄줄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안정형이에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말을 잘 못해요. 연설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40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는요. 나만큼밖에 못하더라고요. 내 자원의 가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안 이후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이 되고요. 설교를 하면요. 끊임없이 설교가 나오고.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경건의 어떤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냥 삶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14년 동안 살아보니까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갖게 됐고 지금 전국에서도요. 저희 뭐 대전 모임도 한 사모님이 저 10명 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전혀 터치 안 하잖아요. 춘천에도요. 평신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일반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나누는 말씀의 깊이, 넓이, 사랑의 깊이, 교제의 깊이, 예, 가보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인천, 뭐, 어, 각 지역마다 놀라운 진짜 셀이, 진짜 셀. 무한 번식할 수 있는. 저희 모임은 그냥 완전히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과 교제. 딱 요거밖에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도 관리 안 해요. 진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 완전히 말씀만 딱 중심으로 딱 두고 모임을 자발적으로 다 하게. 근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해외까지도 지금 번식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음의 진수, 신구약 전체의 핵심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복음이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음이 뭐냐면 목사와 선교사를 깨워라. 예. 저는 제 교회에 목회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신 바울과 바나바처럼 돌아다니면서 목사와 선교사를 복음으로 재무장해라. 이게 제가 받은 비전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안 해요. 왜?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 근데 갈수록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있는가?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회복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기도할 감사합니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목회나 믿음의 모든 사역이 내가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내가 중심이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으면 나도 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부터 마이크를 다 열으시고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황태선 목사님 부탁합니다. 이야, 우리 주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 한번 더 해주시고요.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삶과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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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 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사랑의 하트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트 어떻게 보내요? 나중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트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네. 귀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 녹화하시는 분들 녹화 좀 꺼주세요. 지금부터는 녹화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녹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